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한테 여러 가지 규례를 주는데, 지금은 손해배상에 관한 규례입니다. 개인재산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지난번이랑 이어집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짐승을 맡기지 않습니까? 나귀, 소, 양, 이 짐승을 맡겼는데 이제 그 짐승이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갔는데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여호와로 맹세를 합니다. 그 이웃이 나는 네 거 맡았는데 내가 정말 손 안 댔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맹세를 하면 그 짐승을 맡긴 사람은 그 말을 믿는 것입니다. 맹세한 것을. 그리고 그 이웃이 배상을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십시오. 12절.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런데 이제 아까는 뭐였냐면은 이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때, 분명히 이웃한테 맡겼는데 이웃도 잠깐 볼 일을 갔는지 그때는 아무도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이웃이 그 양을 돌보고 있는데, 소나 짐승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맞아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 사람이 반드시, 머스트가 또 나옵니다. 반드시 보상하라고 합니다. 임자에게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짐승의 주인이겠죠? 이제 소를 맡기고 갔습니다. 왜 맡깁니까? 내가 어디 가니까 내 이웃이지 않냐, 내가 너 믿지 않냐, 내 소 좀 잘 맡아줘라. 그러고 맡기고 간 이유가 뭡니까? 나는 잠깐 어디 갔다 와야 되니까 너를 믿고 내가 맡기고 간다. 네가 이제 지키고 있으면은 이제 안전하지 않겠냐, 그래서 맡기고 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소를, 짐승을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둑 맞지 않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사랑하는 이웃한테 맡기고 가겠습니까? 도둑이 오면 좀 지켜달라고, 도둑 맞지 않게 좀 안전하게 소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해서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맡기고 갔는데 도둑을 맞았다? 그러면은 누구 책임 있는 겁니까? 사실 잘 지키고 돌봤으면은 그러면은 도둑 안 맞지요. 그거 그냥 맡기긴 했는데 내비둬, 알아서 그냥 밥만 먹이고 하면 되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충 해서 도둑 맞으면은 그 책임이, 짐승 맡아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짐승 맡아준다고 이렇게 했으면은 네가 맡아준다고 이미 약속한 거 아니냐. 무언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 소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도둑 맞지 않게 지켜주겠다, 무언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서로 믿고 이렇게 맡기는 건데, 그러면은 자기가 잘 지키고 이렇게 도둑 맞지 않게 해야 되는데, 도둑을 맞았으면, 봉적했으면은 맡아준 네가 배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처음부터 그냥 그게 이제 도둑 맞는 것도 난 싫고, 난 좀 거시기하다, 그냥 다른 이웃한테 맡겨라, 나는 네 거 안전하게 못 관리하겠다, 도둑이 오면은 혹시 저기 하면 어떡하나, 나 그것 때문에 싫어, 그냥 다른 이웃한테 맡겨, 차라리 거절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나는 네 거 맡아달라고 했지만 난 네 거 못 맡겠다, 도둑 맞으면은 내가 너한테 물어줘야 되지 않냐, 나는 좀 거시기하다, 그러니까 다른 이웃한테 맡겨라, 처음부터 거절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맡기로 했으면은 책임을 지고 도둑 맞지 않게 해야지요. 이거 도둑 맞으면은 자기 책임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짐승을 맡긴다, 소를 맡긴다, 그럴 때 이제 그냥 공으로 맡기겠습니까? 뭐라도 그 당시에 은이라도 주거나, 이렇게 돈을 주거나, 이제 내가 이거 맡아주면은 내가 너한테 나중에 이제 수확하면은 이거 줄게, 이렇게 하든가, 뭔가 이렇게 대가를 주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것도 없다고 하면은 나중에 네 손은 내가 맡아줄게, 그러면 이렇게 상부상조하자, 이렇게 해서 오가는 게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맡아준다고 했으면 책임을 다해서 맡아야 되는 겁니다. 도둑 맞았으면 책임은 져야 됩니다. 보상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맡아준다고 하고 잘 안 지켰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개인 간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다른 곳에다 적용을 해보면은 확 와닿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하지 않습니까? 왜 예금합니까? 아, 내 돈 좀 안전하게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은행에다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에서 도둑 맞았다고, 도둑이 와가지고 은행 다 털어갔어요. 그러면은 그 은행이 보상해줘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당연히 보상해줘야 됩니다. 아니, 안전하라고 내 돈을 은행에다 맡겼지. 언제 도둑이 왔는데 그거 다 내주라고 맡겼냐? 니들이 보상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약속을 하고 맡겼을 때는 그 맡아준다고 한 사람이 잘 지켜야 됩니다. 보관해줘야 됩니다. 그거 도둑 맞았다? 그러면은 책임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재미있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예수님을 덫에 걸으려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거시게 하려고 이제 애매한 질문을 합니다. 진퇴양내 질문. 이렇게 대답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대답하기도 그렇고, 이거 진퇴양내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어려운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저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그게 이제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있는데 오늘은 뭐였냐면은 이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를 잡아와가지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보세요, 여기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데려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지금 출애굽기 모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규례 막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그렇게 이제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야, 모세의 율법에 가늠하다 돌로 현장에 잡힌 여자 돌로 치라고 했냐? 그러면 그냥 쳐. 돌로 쳐. 율법대로 야, 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야, 치면 안 돼.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써도 치면 안 돼. 두 가지 대답이 있는데 치라, 치지 말라. 예스, 노가 있습니다. 어떤 걸 대답해야 됩니까? 둘 다 애매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모세의 율법대로 치라고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을 사형하는 것, 사형시키는 것, 그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못합니다. 로마가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야, 모세의 율법대로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로마에 대해서 역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겠죠. 예수님이 로마 정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사형을 시켰다, 사형하게 했다. 그러면은 이제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야, 그래도 용서해줘라,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대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율법을 이제 그거를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만약에 치지 말라고 하면,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거부한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 안 지켰다고 해서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진퇴양난의 질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하여튼간 둘 다 치라고 해도 잡혀가고 치지 말라고 해도 잡혀가고,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제 그 톱니바퀴 사이에 가둬놓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들이 지금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너는 이미 덫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너는 잡혀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계략을 짜서 덫에 거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돌로 치라고 한 건 뭡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킨 겁니다. 모세의 율법 지켰지요? 그러니까 안 지켰다고 뭐라고 못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 가늠한 여자를 데려와서 이러쿵저러쿵 막 돌로 치자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는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소년까지 다 그냥 하나씩 없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지금 출애굽기 모세의 율법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거역하고 막 그러면은 동네 장로? 노인들한테 가서도 얘기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돌로 쳐서 거시게 해라. 우상 섬기면 돌로 쳐라. 하여튼간 돌로 치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 율법에 보면 돌로 쳐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간음에서 현장에 잡힌 여자 당연히 돌로 치라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돌로 쳐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자를 고소하던 자들, 이 여자를 비난하던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씩 돌을 놓고 다 갔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아직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걸리지 않았습니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행한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나중에 하나씩 데려다가 조사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조사하면 이 사람들도 하나씩 다 나온다는 겁니다. 야, 너 이 여자 네가 비난하냐? 간음했다고 돌로 치자고 했냐? 야, 너도 한번 조사해보자. 너 한번 털어보자. 그러면은 그 사람 조사하면은 그 사람도 죄 지은 게 나온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여자보다 더 많은 죄가 탈탈탈 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직 사람들이 모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는 알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사람들이 모를 뿐이야. 지금 내가 그걸 이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숨기고 살고 있지. 그래, 나는 도망자 같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야, 네가 그렇게 더러운데 너는 어떻게 저 여자를 돌로 치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죄 있던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씩 다 돌을 놓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놓으려고 잡으려고 덫을 놨지만 예스, 노 어떤 말을 하든 잡혀가지만 예수님이 신기한 말을 하셔가지고 돌로 쳐. 그래, 모세 율법대로 쳐라. 근데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니들 다 죄 있잖아.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애매한 질문을 해서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개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지금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저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잡아넣으려고 무죄한 사람을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신기한 대답을 해서 거기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훈을 주십니다. 야, 너희들 생각해봐라. 니들도 죄인이잖아. 저 여자만 죄인이냐? 그래서 다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예스로 예수님이 돌로 쳐라 했거나 아니면은 그냥 돌로 치지 말라 했으면은 잡혀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도 죽고 예수님도 거식이 되고 여러 죽어납니다. 여러 죽어나.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죽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여러 죽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 어디 있냐? 없다. 너 죄 있다고 하는 사람들 없다. 나도 너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 심판하러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너 부모한테 거역했지? 너 돌로 쳐. 너 간음했지? 돌로 쳐. 지금 죽을 자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 출애굽기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잘못하면은 돌로 치라는 구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럿 죽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도 너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야, 너 잘못했어.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내가 너 사랑하지 않냐.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자비와 긍휼을 베푼다. 또 용서해준다. 그러니까 가서 또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보면은 구약 성경이 지금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 뭐 우상 섬기면 뭐하고 도둑질하면 뭐하고 이런 율법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서 이제 조금 다른 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랑, 용서, 자비, 긍휼이 나타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정하게 공과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무엇을 담당합니까? 엄부자모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엄하게, 자모 어머니는 자유롭게 사랑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공의와 어머니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공의와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면 공의대로 심판하십니다. 정의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 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죄를 졌으면 돌로 쳐야지. 그런데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 지킵니다.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율법이 있어야 뭐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까?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의로운 것입니까? 무엇이 불의한 것입니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간단하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도둑질하는 게 나쁜 일인가 보다, 죄인가 보다, 불의인가 보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더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떻게 더 완전해졌습니까? 옛날에는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추가해서 더 세밀하게 더 깊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것과 똑같다고.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행동의 법, 네가 행동으로 뭐 했냐 이걸로 따지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법에서는 거의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법에서 또 뭐도 따집니까? 의도성이 있냐 없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이 어떠냐, 너 미워하냐 사랑하냐, 생각은 어떠냐, 그것까지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과 생각, 아직 행동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갑니까? 행동까지 갑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은 행동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승질이 나서 이제 잘못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어디서 봤는데 야구인가? 거기서 보면은 이제 화가 날 때 막 화를 내서 이제 막 따지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화내고 막 하는 사람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가 화내는 거는 되는데 거기 나가서 이제 실제 행동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아주는,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다. 여기서 이제 더 진행하면 안 된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건 하지 말라고 했지, 이건 죄라고 했지, 우리 마음에서, 생각에서, 거기서 그치게 한다는 겁니다. 행동까지 나아가면 이제 문제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건 알았고, 그러면은 죄를 졌을 때 아까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를 지면은 이제 예수님이 용서는 해주는데 그럼 거기서 끝이냐?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게 드러났습니다. 야, 저 사람 죄 졌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이제 잘못한 사람 있으면은 그러한 사람 이제, 야, 너 잘못된 길 가고 있어, 야, 이게 옳은 길이야,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냐,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잘못했으면은 잘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는 해줬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용서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 지면은 예수님이 용서해준대야, 그냥 또 죄 지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어떤 이제 뭐 자잘한 잘못은 모르겠는데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래도 자식이니까, 야, 너 큰 잘못했다, 근데 내가 너 용서해준다, 내가 큰 마음 먹고 너 용서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 자식이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진짜 큰 잘못이라고 부모님이 얘기했지, 그러면은 그거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 그러면 그거 뭡니까? 용서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거 생각해보면 됩니다. 자식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남한테 큰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 누가 집니까? 부모가 지는 겁니다. 피해자 보상도 부모가 해야 되고, 잘못했다고 가서 비는 것도 부모가 하고 다 합니다.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피해 보상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대가가 없습니까? 분명히 대가가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 다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치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냥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야, 너희들 죄 짓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 나 못 보겠다, 그래서 내 아들 예수를 대신 보낸다. 이 예수가, 내 아들이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질 거다. 너희들 대신에 책임진다. 너희들 대신에 다 보상한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다. 그렇게 용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우습게 여길 겁니까? 자식 때문에 부모가 그 피해보상 책임 다 졌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채찍질 당하고 그 모진 고통을 다 견디셨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용서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용서해 주셨으면 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으면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 있으면 드러나면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야, 네 형제들 있지 않냐, 네 친구들 있지 않냐, 네 옆에 사람 있지 않냐, 잘못했으면은 야, 이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비난만 하고 얘는 돌로 쳐야 된다고 비난만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바른 길 갈 수 있게 바로잡아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 자신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그 사람만 죄 짓습니까? 너희 중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그냥 갔습니다. 돌 놓고. 자기도 죄진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비난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죄지을 때도 있고 우리가 죄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바로잡아 주라는 겁니다. 그 길은 아닌 것 같다, 그건 잘못된 길인 것 같다, 서로 옳은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시면 47, 48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이 말했으면 그거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너 잘못했다, 옳은 길 가라. 그런데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심판을 안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세상 심판을 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 구원하려 함이로다. 야, 너 내가 심판 안 해. 나는 세상 구원하러 왔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지 않습니까? 내 말 지켜라. 그런데 내 말 받지 않는 자 심판할 이가 있다.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러면은 그 말 들으라는 겁니다.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나는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왔지만 그 말 안 지키고 그렇게 안 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알고 계시지요? 성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공의를 행하십니다. 공과 의를 행해서 너 죄 졌으면은 심판받고 지옥 가. 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냐? 회개했냐? 용서 받았냐? 그럼 넌 천국이다.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시러 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냐?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심판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활시위를 당긴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죄 지은 자에게 죽일 기계를 예비한다고 했습니다. 활시위를 이미 당기시며 죽일 기계를 예비하셨도다.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멀어졌지 않습니까? 그 막힌담이 있습니다. 그 막힌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허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 너 예수 믿었냐? 내가 보낸 예수 믿었냐? 내가 너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보냈지. 그래서 네 죄 대신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그 예수 믿었으면, 내가 하나님 심판자이지만 네가 예수 믿었으면 너 구원해준다. 너 이롭다고 칭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 안 믿으면 나중에는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2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만일 자기에게서 봉저가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하나님, 어떤 사람이 소를 맡겼는데 그 이웃이 맡고 있다가 도둑을 맞아버렸습니다. 봉적했습니다. 그러면은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야, 네가 맡기로 약속을 했으면은 그 지켜줘야 되지 않냐? 도둑 맞지 않게 잘 지켰어야지. 그래서 책임은 이웃이 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물건을 맡았습니까? 그러면은 책임지고 그 책임을 다해서 소를 잘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물건 맡긴 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이렇게 피해보상 규례를 정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맡아준 사람도 언젠가 나중에 다른 이웃한테 또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재산이, 자기가 또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자기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해보상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올매 빠뜨리려고 모세 율법대로 쳐야 되냐, 돌로 쳐야 되냐, 아니면 말아야 되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잡혀가고 저렇게 얘기해도 잡혀가게 예수님을 올매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로 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죄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다 놓고 떠나갔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죄를 짓고 너도 죄를 짓고 그리고 지금까지 죄 안 지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살다가 또 죄 짓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막 비난합니까? 너는 죄인이여. 너는 거식이 돼야 돼. 돌 맞아야 돼.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돌 맞을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를 해주십니다. 너 정죄한 자 어디 있냐? 나도 너 정죄하지 아니? 아니하니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구원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 공의 그대로 잘못하면 돌로 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용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십니다. 지금 죄를 지은 적 있습니까? 잘못한 일 있습니까? 그러면은 돌을 놓고 돌아가야 됩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죄 있으면 그대로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오시려고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너 의롭다고 칭해준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너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 믿었으니 내가 너 의롭다 칭해주겠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시려고 그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꼭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